고난은 인생에서 영원한 주제이며 또한 불법 수행 중 반드시 직면해야 할 근본 과제입니다. 광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고통은 사성제의 첫 번째로 위치하며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지혜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 고통, 애별리 고통, 원증회 고통, 구부득 고통, 오음치성 고통으로 정리하셨다. 이 고통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얽매어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뒤척이며 잠시도 평안을 얻기 어렵게 한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며 모든 법은 무아이며 열반은 정멸하다고. 이 짧은 12글자는 영기의 본질을 드러내어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음을 밝힌다. 오직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내면의 정멸을 얻을 수 있다. 금강경은 일체 유의법이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아 반드시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고 더욱 상세히 밝히며 세상의 모든 현상의 허망한 본질을 분명히 보도록 일깨워준다. 고통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해탈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진실을 명확히 인식할 때에만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먼저 병을 진단한 후에야 적절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법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만약 불법이 진정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평범한 중생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불타의 10명 제자 중 하나로 해공의 뛰어난 수보리 존자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깊은 불법의 지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중생의 고통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났다. 그는 불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어 중생의 재난을 풀고자 했다. 한때 왕 사성의 중림정사에는 연중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들었으며 지혜가 가장 뛰어난 수보리 존자도 그 중에 있었다. 수보리 보살은 평소 경전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세상 만물을 관찰하며 불법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를 즐겼다. 최근 수보리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를 깊이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현상을 발견하였다. 어릴 적부터 절을 정성껏 공경해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였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경전을 읽고 예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연이어 여러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잃었고 그 후에는 병마에 시달려 하루 종일 병고 속에서 괴로워하였습니다. 한 도시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남을 괴롭히며 시장을 독점했으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도 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고 자손도 번성하여 세상의 복을 다 누렸다. 또 다른 현상은 수보리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정진 수행하는 비구 선명이 이미 여러 해 동안 계율을 지켰고 밤낮으로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하지 않았는데 본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번뇌에서 멀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보리께서는 깨달으셨다. 선명께서 생사라는 중대한 문제나 큰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에 여전히 강렬한 고통과 집착이 일어나 마치 여러 해의 수행이 이 순간에 아무 쓸모없게 된 것 같다는 것을. 이런 모순된 현상들은 수보리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불법은 분명히 정진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종종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가르치셨지만 왜 그 힘써 수행하는 이들이 생사에 마주하여도 여전히 초탈하지 못하는가? 더욱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은 만약 해탈의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가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로 결심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통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우 적게 알려진 불법의 비밀을 전하셨으며 이로써 불법에서 고통이 실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히셨다.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수보리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중생들이 진정으로 고통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봄날 아침, 수보리, 수보제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선방을 떠나 주변 마을로 가서 법을 전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울창한 숲과 광활한 평야, 번화한 시장을 지나며 부유한 상인부터 가난한 백성, 스승 역할을 하는 이들, 방랑하는 거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각자가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한 마을 외곽의 작은 길을 지날 때 그들은 누더기를 입은 한 노부인을 만났다. 머리털이 헝클어지고 얼굴에 때가 묻어 염소하는 모습과 같이 퇴락한 형상을 이른다. 수보리는 그가 마을에서 유명한 과부 독야임을 알아챘다. 한때 부유했던 그의 가정은 큰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 작년의 원인 모를 병으로 목숨을 잃어 지금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존자님, 저는 이번 생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도예복은 땅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외우고 불전의 예를 올리며 계율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늘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벌하는가? 수행자인 수보리, 수보제는 부처님을 헛되이 생각하며 해답을 받았으나 부처님은 다만 자비롭게 그 노파를 위로하며 약간의 음식을 주고는 길을 계속 나아갔다. 조금 더 가지 못해 그들은 다시 한 호화로운 저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원내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주인은 이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제주 덕바다타였다.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고 사창의 검은고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보리께서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악행을 많이 저질렀음을 아셨다. 그는 속임수로 여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심지어 상업적 경쟁자를 해치워도 항상 무사했으며 재산을 크게 축적하였다. 마침 수보리가 의심스러워할 때 한 젊은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왜 악인은 오히려 복을 다 누리는데 선인은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과법칙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으며 현상 이면에는 반드시 그 이치가 있다. 계속 나와 함께 나아가라. 나중에 너희들의 의문을 풀어주리라. 그들은 계속 길을 재촉하여 해질 무렵에야 경사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였으며 대나무 숲 사이로 벌레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제자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자신의 선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수보리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본 모순된 광경들과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때 부처님께 질문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풀고자 결심하였다. 달빛은 물처럼 조용히 대나무 숲 경사의 구석구석을 흘러가고 있었고 수보리는 부처님의 선방 문 앞에서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수보리. 부처님의 고요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고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